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제3교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는 많은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주변에만 해도 일본, 중국, 대만 이런 식으로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을 그냥 외우고자 하면은 너무 외우기 어렵겠죠. 그래서 각 나라에 별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별명. 예를 들어 가까운 나라 몇 군데만 해보면은 일본은 해양의 민족으로 불립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은 섬나라기 때문에 고대 때부터 이 해상 무역, 어업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의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또 중국은 황하의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4대강 문명 중에 하나가 황하강 문명인데 그게 중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황하강의 문명, 황하의 문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별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어떤 별명을 갖고 있을까요? 네? 설교 제목이었죠. 네. 빼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한민족, 그렇죠? 또 네. 동방예의지국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6.25 사상이 좀 퍼져 있는 곳들이 다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또 혹시 있을까요? 백의 민족. 네, 아까 누가 하셨죠? 예. 배달의 민족. 박수 한번 쳐주세요. 참 신세대십니다. 네. 우리나라도 사실 별명이 많은 민족입니다. 고대 때부터 있었던 별명을 얘기하면 활의 민족이 있습니다. 활의 민족. 그렇죠? 우리나라가 활을 참 잘 쏘죠. 이게 어때 때부터 왔었냐면은 고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별명이 있었는데 하다못해 그 조선 시대를 넘어서 현대 시대에도 양궁하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네, 활하면 대한민국. 절대적인 효자 종목 양궁. 그게 다 이 활의 민족 별명에서 오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갖고 있는 DNA에 잠들어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책 중에 한 권인 삼국지가 있습니다. 이 삼국지에 부여와 고구려 사람들이 활을 잘 쏜다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인정할 만큼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활을 잘 썼던 것 같습니다. 또한 고구려의 벽화를 보면은 대부분 뭐 하고 있냐면은 말 타면서 활 쏘고 있는 장면입니다. 활을 너무나 사랑했던 민족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옛날 조선 그 전 고대까지 넘어가면은 이 활의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 시대에는 이 대한민국 그 고려 땅에서 만든 각궁, 단궁 이런 활 종류들이 굉장히 인기 품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쉽사리 구하고자 해도 잘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런 이제 활을 좋아하는 민족 이제 어디까지 나가냐?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에 이렇게 넘어가면은 관료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관료직들이 머리만 쓰는 문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쟁도 해야 되고 전투도 해야 되니까 이런 전쟁 지식이나 이제 무력이 뛰어난 무과들의 관료들을 뽑을 때 필수가 칼도 있지만 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에서 한 보직을 해먹어야 돼 하면은 활을 잘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 테스트일 정도로 대한민국은 활을 엄청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와 대한민국의 이제 통틀어 이제 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아까 얘기했던 별명 중에 백이민족을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 유명 서적 아까도 얘기한 삼국지에 예족, 맥족이 흰옷을 즐겨 입는다라고 써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삼국지 이전부터 그럼 우리가 흰옷을 즐겨 입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기원 전부터 시작해서 기원 후까지 이르러서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흰옷을 즐겨 입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고려 시대로 넘어가면은 저고리 색깔이 백색이라든지 속옷이나 일상복들이 대부분 흰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조선 시대에 와서 이 백이민족이라는 이 명칭이 이제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했는데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오죠. 그리고 외교 이제 관리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 딱 왔을 때 놀랬던 게 다 똑같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무슨 옷? 흰 옷. 모든 사람들의 일상복이 다 흰 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왔다가 다시 본인의 나라로 돌아갈 때, 야, 조선은 어떤 나라야? 하면은, 야, 걔네들은 흰 옷밖에 안 입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좀 이제 멋있게 가다듬어서 백이민족이야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에서 19세기 서양 기록을 보면은 조선은 백이민족이라는 뜻을 지닌 영어 화이트 클라드 레이스라고 이렇게 항상 조선을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조선 앞에 꼭 반복되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흰옷만 입고 있는 흰옷의 민족, 흰옷밖에 안 나와서 흰옷을 입었던 게 아니라, 사실 유교 사상이 뿌리 깊은 우리나라의 흰색은 무엇을 의미하냐? 결백, 청렴, 순수함, 평화를 상징한 옷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었던, 이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이제 선조들은 다 흰옷을 즐겨 입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흰옷이 일제강점기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됩니까?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또 자주적인 평화를 상징하는 옷으로 이 흰옷을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들어보면은 이 흰색과 흰옷에 대해 어떻게 보면은 좀 집착적일 정도로, 외국인이 왔을 때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 흰색에 대해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기독교에서도 몇 가지 선호하는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흰색입니다. 오늘은 이 흰색의 옷, 설교 제목처럼 백의라는 이 백의와 다른 의미의 백의에 대해서 나누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좀 정립해 나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독교를 하나의 국가, 민족으로 본다면 기독교인들은 어떤 별명을 갖게 될까요? 설교 제목처럼 백이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흰옷에 대한 백이민족은 다음에 좀 이따 얘기하고, 먼저 다른 의미의 백이민족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럼 기독교인은 어떤 백의 민족이냐? 앞에 두 글자가 더 붙습니다. 일당입니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당백의 민족입니다. 일당백이 어떤 뜻입니까? 일당백, 한 명이 능히 100명을 막아낼 정도의 기세, 능력을 일당백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독교인은 왜 일당백의 민족일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사실 수요일, 금요일, 혹은 일정 있으면 토요일, 주일 이렇게 와서 다 누구만 봐요? 교인만 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봐요. 기독교인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친한 사람들도, 평일에 만나는 사람들도 다 교인일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세계적으로 널리 놓고 보면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한 가지 그냥 자그마한 예를 들자면,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3시에 우리 교회 앞에 하필 임영웅 씨가 콘서트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게릴라 콘서트. 하필 예배 끝나는 3시에. 그래서 임영웅 씨의 팬이 한두 명일까요? 아니죠. 엄청나게 몰려오겠죠. 그래서 좀 거짓을 보태서 우리 교인까지 합쳐서 끝나니까 보실 거잖아요. 그렇죠? 임영웅 콘서트 하면 가실 거잖아요. 예배 끝나는 시간이니까. 우리 교인까지 합쳐서 2만 명이 왔다 가정하겠습니다. 2만 명. 그럼 여기서 기독교인 손들어 주세요 하면 몇 명 손들까요? 장담하는데 교인을 합해도 1000명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사실 기독교인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000명, 넉넉하게 잡아 1000명 빼면은 몇 명은 비기독교인이에요? 19,000명은 비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어디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일터를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하면은 80~90%가 다 비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수를 체크해 봤습니다. 2024년. 근데 이제 기준이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친 인원수를 셌는데 인원이 828만 명에서 876만 명 이 사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개신교의 인구가 좀 더 많겠지만 우리 좀 더 착하니까 반으로 딱 나눴을 때 몇만 명 정도예요? 400만 명대인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400만 명의 그래프가 2050년을 예상으로 했을 때는 반절 이상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00만 명 안쪽으로 들어오는 인구수가 개신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라는 타이틀 안에서 많은 종교들과 대결을 했을 때 인원수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메이저한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라는 범위일 뿐 사실 세상에 나가면은 기독교인은 그냥 소수라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인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난 착하게 살았는데 제가 못되게 해서 받는 상처, 혹은 기독교라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일이 닥칠 수 있는 확률이 충분히 높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첫 고민하는 게 뭐예요? 회식 자리죠. 저도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 회식 자리 나갈 때 왜 고민이 돼요? 그렇죠. 음주 가무의 나라답게 뭐가 빠질 수가 없어요? 술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금도 고민하는 시대예요. 기독교인인데 뭐 술 마셔도 돼요, 전사님? 뭐 저한테 물어본 친구들도 있고 뭐 그렇게 상담해 준 적도 있고요. 이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기독교인은 소수기 때문에. 비기독교인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국한돼서 그렇지, 이 성경책을 보면은 성경에 많은 성경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유명했던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소수였어요. 소수의 입장에서 언제나 다수와 싸우는 입장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성경에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 그다음 먼저 나오는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그들의 그 지역에 기독교라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은 당연히 믿음의 조상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험난하고 많은 인원들과 싸워 나가서 쟁취한 거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아브라함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순간 집에서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란 신이, 처음 듣는 하나님이란 신이, 야 너는 당장 일어나서 네가 살고 있는 집 떠나서 내가 알려줄 땅으로 가라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누군진 모르겠지만 제가 열심히 떠나겠습니다 할 사람 있을까요? 없죠. 없는 게 정상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동네는 어떤 동네였습니까?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 파는 동네, 그런 문화가 정립돼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혼자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실제로 우상을 만들고 있는 집인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브라함 빼고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 중요하냐? 뭐 그냥 혼자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너무 감정 없이 뭐 대답할 수 있긴 하겠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했을 때 누구 하나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옆에서 우상 깎고 있고 다른 신 믿고 있는데 거기서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그 문화권에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라 했을 때 그게 쉬운 일일까요?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고 뭐 그렇다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을 떠나야 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심지어 아브라함 가장이잖아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기에도 가장분들이 계시지만 갑자기 지금 본인 그 성도님들의 나이에 갑자기 나의 어렸을 때 꿈이 축구 선수를 못 잊어 나는 축구를 하러 모든 일자리를 포기하고 가겠습니다 하면은 아내분들이 박수 치면서 응원해 줄까요? 네 자식은 어쩔 건데 다 그러겠죠? 그럼 이 돈은 누가 벌 건데? 아브라함의 입장이 똑같았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 근데 내 가족의 목숨 또한 포함되어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아브라함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이라는 신의 명령에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음식을 주는데 그 음식을 안 먹겠다는 사람이 얘네밖에 없었어요. 자, 제가 다니엘이라 가정하고 저는 안 먹겠습니다 라고 봤을 때 성도님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다니엘을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드시나요? 대단하네 이러고 끝일까요? 막 박수 쳐줄까요? 아니죠. 정신 나갔다 그러죠. 너 안 시킨 대로 안 하면 죽는다니까? 라고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당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너의 목숨을 더 중요시 여겨라는 게 포커스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끌려간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르지 못했을까요? 왜 다니엘은 소수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다니엘은 왜 그 대다수의 사람들을 맞서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었을까요? 구약 시대를 넘어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과 12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근데 이게 말이 많은 무리지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를 놓고 봤을 때 이 인원들이 인원수로 어떻게 무언가를 해볼 만한 인원수였을까요? 아닙니다. 분명 이들은 센세이션하고 아주 충격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인원들이 모두가 대다수라서 이스라엘을 들고 뒤집어 엎고 나갈 수 있는 인원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행보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 대부분 권력 잡고 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한테 가서 뭐 좀 쉽게 얘기하면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데 30살 청년이 이제 뭐 한 5, 60세 뭐 나이 드신 이제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자, 이 말 뜻은 뭐냐? 그 사람들은 예수라는 인간을 봤을 때 예수라는 인간보다 당연히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은 공부를 한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랑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다수들에 의해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 너 그거 하나님의 말씀 너가 잘못 해석한 거잖아. 라고 다수를 향해 소리쳤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처음에 저 사람이 관심을 받고 싶나 보다, 혹은 저 사람이 종교 재판에 끌려가고 싶나 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심각한 상황이죠. 종교 재판에서 패배하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대다수의 권력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한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소리쳤다라는 겁니다. 다수를 이기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 신약 성경의 대부분 작서를 한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4차 나가는데 기독교인이 득세인 지역을 단 한 군데도 간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방문한 것 빼고 다 기독교인이 없는 곳에 갔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곳,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란 사람을 전파하고 혼자 혹은 동역자와 단둘이 가서 뭐 한 거예요? 교회를 설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하나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가다가 뭐합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구해주는데 인간적인 도리로 보면은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죠. 근데 사도 바울 어떻게 됩니까? 신고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지적인 우리의 생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해주는 게 이게 기독교인을 떠나서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당연해. 네? 그 사람은 뭐예요? 단순히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돈벌이로 봤다라는 거예요. 너가 귀신에 들린 거는 너 알바고, 그로 인해 돈을 버는 건 내 자유야. 근데 너가 그 자유를 뺏었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곳이에요. 그런 문화가 당연한 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립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약 사도 바울이 쓴 거 대부분 어디서 썼습니까? 감옥에 썼죠. 왜 감옥에 썼습니까? 박해 받을 수 없는 곳에서 가니까. 기독교인이란 문화는 전혀 성립되지 않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니까 이들은 다수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신고해서 감옥에 넣은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억울한 상황, 내 신앙을 인정받고 이해받지 못하는 세상의 상황,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제가 좀 즐겨 읽는 성경 구절, 힘들 때마다 읽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개인데, 제가 사회생활을 했을 때, 저는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신대원을 갔다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저야 사회생활 했을 때도 사실 이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이 기독교인의 굴레. 내가 기독교인을 나 기독교인이야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러니까 묻지도 않은 거에 대답하기에는 뭔가 좀 대다수가 분위기가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건 아니지만 내가 기독교인이라 밝히고 나서 내가 혹여 실수하면 기독교인을 욕하게 될까 봐 하는 걱정, 저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당당히 기독교인이라고 어디 가서 말하기가 참 어렵죠. 특히 더 어리고 이제 막 사회생활하는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더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근데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다수라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우겨쌈을 당하고 항상 불합리함을 당하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을 당할까 우려하지만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기독교인이야? 너 언제 교회를 안 나가고 너가 내 말대로 하는지 보자, 거꾸로려고 해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회사에선 절대 자를 수 없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너가 소수니까. 너가 나를 믿기 때문에, 소수의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다수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일당백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뛰어난 육신과 지혜 혹은 권력과 재력,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임을 당당히 말하고 또 밝히고 그 후의 일은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기독교인은 아까 말한 대로 백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흰옷을 입는 민족. 더 나아가 내가 흰옷을 입는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안 되는, 잊으면 절대 안 되는 민족이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색들이 있습니다. 검정색과 흰색 혹은 그 둘이 섞여 나오는 그 색들을 조합한 무채색과 빨강, 파랑, 노랑, 분홍 이런 색들이 있는 유채색, 또 그것들을 섞어서 나오는 색깔들까지 하면은 많은 색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색 중에 흰색만이 줄 수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깨끗함입니다. 다른 색깔들은 멀끔해 보일 수는 있어요. 깔끔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깨끗한 느낌은 들지 않아요. 왜요? 그 깨끗함은 흰색만 낼 수 있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흰색은 참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흰옷을 입으신 분이 별로 없네요. 네. 흰옷은 참 매력 있는 옷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중고차도 어떤 색이 좀 더 가격을 잘 받나요? 흰색. 그 정도로 흰색은 참 매력이 있는 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아 보이는 흰색, 그럼 너도 나도 다 흰색 입으면 되는데 흰색에 꼭 장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단점이 존재합니다. 무엇이죠? 쉽게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쬐끄만한 거 여기 한 개만 묻어도 어때 보여요? 더 더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깨끗함이 99%에 1%만 튄 건데도 그냥 왠지 더 더러워 보이는 게 흰색의 최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에게 무슨 옷을 입혀요? 흰 옷을 입혀요. 왜요? 흰 옷을 입으면은 더 밝아 보여요. 아기의 인상이. 그래서 돌잔치, 돌잡이 이런 거 할 때 흰 옷을 많이 입히는 이유가 애가 좀 더 밝아 보이고 사진에 잘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흰 옷을 입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애가 기어다니고 걷고 할 때 흰 옷 입힙니까? 입힐 수는 있죠. 근데 부모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특히 누가 안 좋아해요? 엄마가 안 좋아해요. 왜요? 금방 빨랫감이 돼버리니까. 이 아이가 흰옷을 입었다고 이제 기는 아이인데 나 흰옷 입었으니까 좀 조심하게 기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나 흰옷 입었으니까 분유를 좀 더 이렇게 손을 받쳐서 먹어야겠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흰옷은 금방 더러워져서 빨랫감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외출하거나 뭐 행사가 있거나 이벤트가 있을 때 빼고는 흰옷을 잘 안 입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한테도 잘 안 입히는 흰옷을 기독교인들에게 흰옷을 입히겠다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6장 11절 말씀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가 주어지며 라는 말씀도 나오고요. 또 같은 계시록 4장 4절에 보좌에 둘러 14,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 그럼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흰옷을 입히려고 할까요? 왜 굳이 흰옷을 입힐까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아까 많은 색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빨강, 파랑, 뭐 분홍, 노랑, 검정, 회색 다 입고 있는데 여기서 저 혼자 흰색 옷 입고 있으면은 어떨까요? 눈에 확 튀지 않을까요? 멀리서도 야, 저 흰색 옷 입은 애 나와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흰옷의 장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흰옷을 입히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별해낼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흰옷을 줄 테니까 너 그 흰옷 입어. 그래야지 내가 이 세상에 너가 먼지만한 존재여도 너가 내 아들인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너가 내 자녀란 걸 알 수가 있으니까. 흰옷을 입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흰옷은 쉽게 더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옷을 주셨지만 우리도 흰옷을 입지만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면서 세상의 것들에 또 세상의 유혹에 혹은 나의 죄로 인해 그 인생이 조금씩 더러워진다라는 겁니다. 다른 색으로 물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걱정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걱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흰 옷을 입으면은 제일 고민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죠? 무엇이 튈까봐 제일 걱정이 됩니다. 무엇이 튀지 않을까, 뭐가 묻지 않을까 전전긍긍한다라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다시피 99%가 흰색이어도 1%의 작은 게 묻는 순간 더러워 보이기 때문에, 다른 색보다 더 더러워 보이기 때문에 전전긍긍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모든 환경을 통제할 수 있나요? 뭐 예를 들어 내가 몇 초 후에 먼지가 붙을 거니까 여기를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인간이 할 수 있나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은 사실 내가 조심한다 하지만 어떤 것이 묻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참 사람이 간사한 동물인 게 흰 옷을 입고 무엇이 묻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조심해서 다니지만 실수로 뭐가 묻었어요. 그런 순간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합니다. 그냥 묻었으니까 그냥 편하게 다니자. 그러고 편하게 다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혹은 수요일 혹은 금요일 이런 예배 때마다 혹은 이 주일 예배 전에 나와서 내가 세상 속에 쪄들어 있던 것들 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집에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뭔 뜻이에요? 너 그 짐 안 져도 돼. 야, 다 내려놔. 그 대신 이 세상의 짐, 무거운 짐 들지 말고 내 멍에가 더 가벼우니까 너는 차라리 내 멍에를 지고 가라고 더 가벼운 걸로 뭐 해주시는 거예요? 교체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찌들어와서 완전 꾀죄죄해도 반겨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예수님 앞에 깨끗함을 받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멍에는 잠시 내려두고 뭐합니까? 세상에서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또 힘든 짐을 내가 짊어집니다. 남이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는 거예요. 그렇게 무거운 짐을
또 들고 감당치 못해서 또 힘들게 수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주일까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주일이 지나고 또 다짐합니다. 뭐라 다짐합니까?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깨끗함을 내가 일주일간 잘 간직해 보겠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이 흰옷 내가 일주일간 단 1%의 이물질도 안 묻게 살아보겠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세상 밖에 나가면은 며칠 후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며칠 후도 아니에요. 나가고 몇 시간 후에 어떻게 돼 있어요? 금방 더러져 있습니다. 또 세상의 것들로, 또 나의 욕망대로, 나의 죄로 인해 색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흰색은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색으로 우리는 항상 고민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흰색 절대 안 떨어져야 돼. 평생을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흰색 베이지색이 돼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까 위에서 잠깐 말했지만 우리가 흰옷을 입고 나갈 때 무엇을 심히 걱정하기보다는 조그만 것을 튀었을 때 그냥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빨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저 포함 이제 어느 분의 자제분이거나 혹은 남편분일 때 흰색이 튀었어요. 빨래하면 돼. 그러고 쿨하게 넘어갑니다. 근데 빨래 누가 해요? 빨래 누가 합니까? 갑자기 다들 대답이 없으셨는데요. 빨래 누가 합니까? 그쵸, 세탁기가 하죠. 빨래를 아내분이 하십니다. 근데 아내분도 사실 내가 뭐 빨래도 넣고 세제도 넣지만 결국 세탁기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결국 빨아주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빨면 되지. 그 빠는 사람의 의견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억울하시겠지만 제가 흰옷을 입다가 빨간색 국물을 여기까지 흘렸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엄마한테 옷 벗어놓고 엄마 미안해 나 김치 국물 묻었어 하면 엄마가 야 네가 빨간 국물을 흘렸으니까 네가 닦으렴 이럴까요? 그냥 욕 한 바가지 하시고 빨아주시겠죠. 제가 엄마의 의견을 묻고 빨간 국물을 묻힌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읽은 본문 말씀 14절 맨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으라 주신 흰 옷, 그래 너 세상 사람과 다른 색의 옷을 입어. 그래야지 내가 구별하기 쉬우니까. 그리고 너는 이 흰 옷처럼 깨끗하게 살아 라고 입혀주신 그 흰 옷, 그 옷이 더러워지면 예수님이 그의 보혈로 깨끗하게 빨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 말씀에 14절 중후반에 대답을 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뭐예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환난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면 뭐예요? 흰옷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세상과 환난 속에서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이미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흰옷을 입히신 거예요. 왜 입히셨어요? 내가 빨면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닦으면 되니까. 그래서 입히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완벽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잘못된 행동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그런 나약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 또한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보고 일면을 보고 기독교인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을 부정하며 살아야 될까요? 누가 내 흰옷을 볼까 봐 몸 이렇게 웅크리고 다니고, 누가 하나님이 주신 이 흰옷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들킬까 봐 가리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너의 그 흰옷에 무엇이 튀어도 괜찮아. 어떤 것이 튀어서 더러워져도 괜찮아.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 구별되게만 살아. 라고 하나님은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나가서 하루의 일과 직장도 있을 수 있고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어요. 다 만나고 집에 들어왔을 때 꼭 하는 게 뭐예요? 씻는 겁니다. 혹시 안 씻으시는 분 없으시죠? 애들도 씻습니다. 부모님이 씻기기도 하겠죠. 자, 저 큰 틀로 넘어가서 샤워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정말 이 땀에 젖은 이 옷과 바지를 끌고 가며 집에 와서 샤워해야지 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막 갑자기 샤워할 생각이 막막해지시나요? 갑자기 대답을 하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상상만 했는데도 뭔가 개운하지 않나요? 저는 약간 주일에 저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예배를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샤워를 싹 하고 한숨 잡니다. 왜냐,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막 1시, 2시에 자는데 제가 5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잠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을 쏟고 이제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모든 것을 다 녹여낸 다음에 1시간 잠을 잡니다. 집에 교회를 떠나고 집에 가서 샤워해야지 하는 순간 이미 막 머릿속이 막 입에 미소가 떠나지 않고 막 행복한 생각이 막 돌고 막 집에 와서 얼른 침대에 누워야지 막 이 생각에 막 갑자기 3시간밖에 안 잤다는 그 힘듦이 다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씻는 기분이라는 겁니다. 나갔다 들어와서 샤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이건 남녀노소 누가 상관없이 당연히 나갔다 오면 씻어야 되는 거예요. 손이라도 씻어야 돼요. 발이라도 씻든지 뭐라도 씻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봐, 이 흰옷을 누가 볼까 봐 전전긍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 몸이 이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샤워하지? 걱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 몸이 이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욕실로 들어가?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더럽기 때문에 욕실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럽기 때문에 샤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럽기 때문에 내가 씻을 힘이 없으면 손과 발이라도 씻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흰옷이 더러워질까 고민을 하냐고요. 나가면 무조건 더러워지는 게 당연한 건데 왜 그것을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 흰옷에 너가 매달리고 휘둘리라고 그 옷을 입혀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네가 이 옷을 얼마나 흰게 입을지, 얼마큼 희게 입을지 다 안다고요. 근데도 하나님은 입히신 거예요. 왜? 내가 깨끗하게 해주면 되니까. 너가 흰옷을 입었을 때 나의 자녀임을 구별할 수 있으니까 입히신 겁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백인 민족입니다. 흰옷을 입고 남들과 구별되며 흰옷처럼 하얗게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존재, 그 존재가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흰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구별된 삶임을 알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다수라는 그 세상의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일당백의 민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한 주간 성도분들의 삶이 흰옷을 입고 당당히 세상 속에서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일당백의 또 흰옷의 민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